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11월 17일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을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툼과 싸움은 동의어이지요. 그리고 시비는 잘잘못을 따지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툼의 시작이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는 말은 다툼이 시작되면 서로가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흙과 돌로 쌓은 둑은 한번 구멍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둑에 물이 생기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툼도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진전되기도 합니다. 다툼이 시작된 후에 막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은 미련한 사람이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련한 자가 근본적으로 무지하기에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한들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미련한 자가 손의 값으로 지혜를 살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혜란 사람의 손의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이 지혜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에게 그리고 완고한 자에게는 이 지혜를 선물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세상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얻은 지식으로 전보다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세상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17절은 사랑이 끊이지 않는 참된 친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분을 초월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실 것이기에 낙심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마음의 상태와 신체의 건강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체의 건강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로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괴로우면 육체의 건강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겁기 위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해야겠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다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내가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 참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